오늘 주일날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입니다. 구약으로 넘어가서 구약 시편 42편 1절로 11절까지 같이 합독을 하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민을 찾기 할것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 할것같나니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생존하신 하나님을 만나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배웠고 사람들이 종일 나더러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니 내 눈물이 죄하러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주의 성결을 지키는 우리가 동행하여 기쁨과 찬송의 소리를 하며 저희를 하나님의 식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난감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에 도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내 하나님이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낭만이 되므로 내가 유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주의 폭포수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파도와 물결이 나를 엄몰하도이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 인자함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라. 내 만세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악재로 인하여 슬픔에 당하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보시되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아멘. 시편 32편으로 가보겠습니다. 시편 32편 1절로 5절까지 시작.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림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는 복이 있도다. 내가 그렇지 아니할 때에는 종의 심으로 내 뼈가 시달렸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심히 화하여 이런 가물에 마치 되었나이다. 내가 이를 내 후를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를 사하였나이다. 아멘. 다음에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보내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겨우 복된 주일을 저희에게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 많은 사람들은 이 주일을 일요일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일요일이 아니라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의 날입니다. 그래서 이 주의 날, 이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쫓아서 살아가길 원하는 우리 성도들이 이 성전에 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성전에서 이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주님, 이 부족한 종의 입술에 성령께서 기름을 부어주시고 이 입술로 통하여서 혼의 말이 아닌 세상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만 선보일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이 무리들도 이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또 이 동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들도 다른 생각을 다 접어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반갑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일을 기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오신 하나님의 자녀들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주의 날
주님께서 주신 말씀은 시편 42편과 시편 32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선포 제목은 크리스천들이여 우울증을 극복하자, 우울증을 극복하자, 그런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참 우리 크리스천들은 이 세상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우리 몸으로 이렇게 다 전해오고 여러 가지 이런 그런 일들이 감정적이든 직접적이든 다 우리에게 전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드리고 하신 이런 우울증도 저희들에게 이제 다가오는 거죠. 이 교회라는 것이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그 값으로 선택한 여러분들이 모이는 곳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이 목사님들이 여러분들을 이제 이렇게 말씀으로 가르치고 또 말씀으로 먹이고 이렇게 양을 이렇게 숨기고 돌보는 것이 바로 이 목회 현장이고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은 참 아름답습니다. 그죠? 또 그 아름다운 세상에 우리들이 지금 살고 있습니다. 또 우리들 인간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들이 태초에 그렇게 아담이 하와가 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죄가 우리에게 왔어요. 그 죄가 옴으로 인해서 우리들이 이제 질병이 따라오게 된 겁니다. 마음의 평안이 없는 거예요. 마음의 평안이. 그 마음의 평안이 없는 것이 우리 삶에 이렇게 다 전해오거든요. 그게 이제 병으로 오면서 그게 바로 무기력적인 겁니다. 그 무기력증을 갖다가 이제 흔히들 우울증이라고 그래요. 그 우울증의 그 원인은 한마디로 그 일반 사회에서는 심리학적으로 그런 얘기를 하지요. 심리학적으로 마음을 다스려야 된다고. 그래서 이제 혼적으로 다룹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그보다 더 한 단계 더 올라가서 이걸 영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영적인 관점에서 이 우울증을 다뤄야 된다는 거지요. 그래야만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사회에서 일이 진행하는 그런 부분들을 배제할 수는 없어요. 뭐 병원이라든가 또 이 정신과 이런 곳에서 이렇게 상담 카운셀링 하는 거 그걸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걸 하면서도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어떤 이 문제점이 있는가를 이렇게 파악해서 영적으로 이렇게 진단을 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이 무기력함, 그것은 우리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이 세계가 어떤 세계입니까? 3차원의 세계가 3차원의 세계. 3차원의 세계는 자연 세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연 세계는 계속 뭐랄까요? 이 다람쥐 채바퀴 돌듯이 계속 돌아가게 돼 있어요. 이렇게.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속 돌아가잖아요. 그죠? 물론 우리가 이제 나이를 먹어서 이렇게 진행이 되지만 계속 돌아가는 과정에서 이 무기력함을 느낀다는 거죠. 평안이 없어요. 그게 바로 우울적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마음의 병이라는 겁니다. 통계에 따르면은 이 육체의 질병 80%는 다 마음에서 온다고 해요.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기 때문에 온다는 거죠. 우울증도 마찬가지거든요. 그 우울이라는 말 자체가 벌써 우울하잖아요. 우울이라는 말을 딱 들으면 벌써 컨셉이 그냥 우울해져 버려요. 심각해져요, 그냥. 네, 그러니까 그래서 오늘 주일날 말씀 선포는 뭐 어떤 걸 할까 이렇게 계속 이렇게 기도하며 이렇게 묵상하는데 우울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조명을 한번 해봐라 이런 저의 그런 음성이 들려서 이렇게 저 사람들을 조명을 한번 해봅니다. 이 설교 동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도 본인이 그런 정서가 있다든가 또 주위에 그런 분들이 있으면 이 설교를 잘 들으시고 이 적용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 이 중요한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원인은 이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고, 그럼 이 극복할 수 있는 해결책은 어디 있는가에 대해서 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우울증을 극복을 할 수가 있어요. 성령께서 계시니까 그걸 극복할 수 있고, 당연히 우리는 극복해야죠. 극복할 수 있는 그 길이 성경을 통해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찾지 못해서 그렇지. 주의 종들이 그걸 잘 정립을 해서 그걸 이렇게 매기지 못해서 그렇지 있단 말이에요. 성경에 분명히. 저희 교회는 이 부천에 있는 그 주 에베네셀 교회입니다. 대한예수교 장로교회에 속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교회 산하에는 돌랑아리 힐링 센터가 있죠. 거기서 매일 월 이제 주관하는 대성회가 있는데 이곳에 참 많은 분들이 오십니다. 목사님도 오시고 사모님도 오시고 뭐 전도사님, 평신도 이렇게까지 많이 오시는데 참 이분들 중에 보면 우울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자, 우울증이라는 단어는 사전적으로 어떻게 말하면 한번 찾아보니까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마음이 편하지 않고 기가 몰려있는 병증이라고 그렇게 설명하면서, 기가 몰려있죠. 기가. 네? 이 기가 몰려있다는 이 말은 뭔가 이렇게 원만하지 못하다는 거죠. 정신운동차, 의욕 상실, 절망, 슬픔, 비관, 자기 비하, 자기 자책, 시험감 감퇴, 불명증, 이런 정체가 나온답니다. 그리고 우울증을 영어로는 이제 멜랭콜리아라고 해요. 그리고 또 다른 말로는 디프레션이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이게 바로 마음의 병입니다. 마음의 병. 이 병은요, 예수님을 믿는 신자나 우리 믿지 않는 신자나 다 오게 돼 있어요. 우리 인간이라면 다 이렇게 오게 돼 있어요. 마음의 병이 오게 돼 있어요. 자, 우울증은 남성분도 있지만 대부분 보면 여성분들이 많습니다. 왜 여성분들이 많을까? 여성분들은 남성보다 이 감성이 폭이 풍부해요. 그래서 남자들은 잘 울지 않지만 여성들은 잘 울어요. 네? 이 슬픈 일을 당하면. 그래서 감성이 이게 풍성하기 때문에 우울증도 잘 오는 거예요. 그게. 여성들이 아기를 출산하고 난 다음에 그 산후 우울증도 있잖아요. 허전하거든요. 허전하거든. 아기를 이렇게 출산하고 나니까 허전한 거야. 그래서 그에 따른 이제 우울증이 오게 되기도 하고요. 또 그런가 하면 여성들은 또 가을 되면 이게 또 우울증이 찾아온다고 합니다. 우리 청소년기 애들이 사춘기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성인이 된 여성들에게는 사춘기가 있답니다. 사춘기. 가을만 되면은 이상한 그런 이게 온다는 거죠. 이렇게 마음에 이렇게. 보세요. 남편은 직장에 매여서 아내에게 관심이 멀어집니다. 먹고 살라고 그러니까 아마 남편 되시는 분은 열심히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조금이라도 이게 느슨하게 하면 우리 상사들이 막 그냥 뭐라 하고 그렇게 하니까 생존 경쟁에서 이렇게 막 뒤처지지 않으려고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많이 쌓이면서 아내에게 관심이 없어요. 자, 자식들은 이제 다 커서 엄마의 필요성이 별로 없어지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텅 빈 이 둥지, 이게 그죠? 여기에 자신도 모르게 무기력함, 쓸쓸함, 고독감, 이게 확 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그렇지 않지요.
그 텅 빈 곳에 예수님을 채우면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교회를 나오더라도 성령 충만하지 않고 뭔가 거듭나지 않고 저 하늘을 향해서 가는 이 세상 것이 아닌 위의 것을 이렇게 보고 가는 사람은 그런 게 없어요. 그런데 그걸 경험하지 못한 분들은 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울증은 철저히 영적이라는 그런 테마를 가지고 접근을 해야 이걸 풀릴 수 있지, 다른 걸로 접근하면 안 되지. 교회에 있는 목사님들이. 자, 이 우울증이 올 때 그 여성분들이 누가 조금 친절하게 덮으면은 그 사람을 따라서 집을 나가버려요. 또 그런 사람이 없으면은 그걸 이기지 못해서 심하면은 자살을 하기도 합니다. 참 무서운 질병입니다. 현대사회의 공포의 병은 암이 아니라 마음의 병, 우울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추세예요. 그게 세계적인 추세. 이 우울증은 신자나 비신자나 가리지 않고 누구나 다 오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정도가 어느 정도냐 이뿐이죠. 그저 정도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시편 42편 5절과 7절, 그죠? 예, 보면 두 번에 걸쳐서 이 다윗 왕이 마음의 갈등을 하는 그 표현이 잘 나와 있어요. 다윗 왕이 자신에게 물으며 책망하는 그런 기사입니다. 이게. 너가 왜 그렇게, 다윗 왕이 자기 자신에게 막 묻는 거예요. 지금 이게. 너가 왜 그렇게 낭망하느냐. 자신의 혼에게 막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내용이. 잠깐 소개하면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예, 이걸 이 NIV 영어 성경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Why are you downcast, O my soul? 이렇게 있어요. downcast. downcast이 뭡니까? 그 우리 한국말은 낭망이라고 해놨는데 이걸 이제 해석을 하면 눈을 내리깐다, 고개를 숙인다, 뭐 풀이 죽은 상태, 이걸 얘기해요. downcast. 자기 혼에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혼에게 그렇게 얘기해보세요. 박찬호야, 내 같은 경우에는 박찬호야, 너가 왜 그렇게 낭망하고 있느냐. 내 혼에게, 내 영이 내 혼에게 명령하는 겁니다. Why are you downcast, O my soul? Why so disturbed within me? 내 안에서 왜 그렇게, 네가 그렇게 불안해하냐. 자기 혼에게 그 얘기하는 겁니다.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Put your hope in God.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우리가 찬송하리로다. For I will yet praise Him, my Savior and my God.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우리가 찬송하리로다. 그냥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을 바라야만이 이 문제가 해결된다는 겁니다. 자기 혼, 자기 영, 하나님 쪽으로 이렇게 향해야 됩니다. 이 구절이 시편 43편 5절에도 똑같이 나옵니다. 다윗 왕도 내면의 마음이 너무나 괴로워서 이 시편에 이런 글을 남긴 거예요. 너무나 괴롭고 힘들어서. 자, 성경에는 다윗 왕 말고도 또 모세와 엘리야도 있어요. 자, 모세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40세까지 정말 그 애국의 왕조로서 참 잘 이렇게, 남이 볼 때 너무나 부러운 그런 자리에 있었잖아요. 그런데 살인함으로 인해서 쫓겨가잖아요. 도망가잖아요. 미디안 광야로 가서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거기서 40년을 있었습니다.
모세. 자, 엘리야도 또 봅시다. 엘리야도 그 갈멜산에서 850대 1로 역적 전쟁을 했잖아요. 그래서 승리했어요. 그런데 그 이세벨의 저주를 듣고 의기소침해서 열왕기 19장에 보면은 도망을 가서 로뎀 나무에 앉아서 하는 얘기가 있어요. 열왕기 19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스스로 광야로 하룻밤 길을 행하고 한 로뎀 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치하옵소서.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이렇게 그 굉장한 그런 권능을 여호와의 권능을 행한 엘리야도 이렇게 낙심해서 이렇게 말할 때가 있었다는 거죠. 지난번에 어떤 사모님이 전화가 왔더라고요. 자신의 목사님 때문에 자기는 그냥 소천한 걸 죽겠다고. 그분 말씀을 들으니까 열왕기 19장 말씀이 엘리야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사모님도 음주 안에 이 스트레스가 쌓여가지고 계속 몇 년간 우울한 가운데 있대요. 자기는 그냥 소천하면 좋겠대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데려가고 좋겠대요. 그런 그게 우리 사모님뿐만 아니라 우리 목사님들도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우울증 증세는 참 다양한데 자기 자신이 우울증에 걸렸는지도 모르는 분이 참 많아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다가 자살하는 분들이 참 많거든요. 그래서 이 매스컴에 잘 나옵니다. 근데 이제 자살을 생각할 때 그 자살은 성경에 자살이 죄가 되느냐 아니면 자살하면 지옥 가느냐 뭐 성경은 침묵하고 있어요. 그 딱 해답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생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자신의 의지에 의해서 자신이 결단을 해서 자신의 목숨을 끊어버리잖아요. 그거는 바로 십계명에 있는 살인하지 말라고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자살이라는 것은 가장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런 죄라는 것이죠. 성령 해방죄야. 성령 해방죄. 성령이 안에 계신데 자기가 마음대로 그걸 자기가 결정해버려요. 그래서 기독교에 대해서는 진보적인 그런 교단에서는 그 자살을 우울증으로 자살하는 사람 보고 우울증도 병이니까 암으로 죽는 것과 같다 해서 우울증으로 자살하는 사람도 뭐 천국을 갈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설교하는 그런 목사님들이 계시는데 그건 아니에요. 그거는 거짓 가르침이에요. 거짓 가르침. 그런 설교를 계속하면요 진짜 우울증 환자들은 많이 죽습니다. 그 책임을 누가 지는 겁니다. 그 책임. 그런 설교를 절대 강단에서 해서는 안 됩니다. 그건 진짜 거짓 가르침이에요. 자, 우울증, 우리 자기 진단을 이제 해볼 수 있는 10가지 그걸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이제 생각 한번 해보세요. 자, 첫째, 평소에는 아무렇지도 않은 일들이 갑자기 괴롭고 귀찮아질 때 이것이 우울증의 시작이랍니다. 둘째, 먹고 싶지 않고 식욕이 떨어질 때 그때 우울증이나 다른 질병이 온 증거라는 거죠. 우리가 먹어야만이 잘 먹어야 되거든요. 그래야만이 이 몸 안에서 에너지를 계속 발산해서 우리가 어떤 일을 추진할 수 있는데 모든 일이 그렇잖아요. 먹지 못하면 이 우울증이 오는 그 단계가 접어든다는 거지. 자, 셋째, 누가 도와주어도 자신이 울적한 기분을 해결할 수 없다고 느껴질 때 그게 바로 우울증의 또 증거입니다. 누가 도와줘도 자신이 울적한 기분을 해결할 수 없다. 자, 넷째, 무슨 일을 해도 정신이 집중이 안 된다는 겁니다. 집중이. 자, 다섯째, 우울증이 오면
앞일이 암담하게 느껴져요. 앞으로 내가 살아갈 일이 암담하게 느껴져요. 주님은 계속 주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나에게 맡겨라, 맡겨라, 맡겨라 하는데 자기가 그냥 그걸 지고 있는 거예요. 암담하게 느껴져요. 절망적이야. 그래서 우리 IMF 옛날에 그죠? 전에 IMF 터져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자살했는데 그 자살하는 사람 중에서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근데 그 시기를 잘 이게 슬기롭게 극복한 그런 사람들 다시 일어서거든요. 그게 바로 어둠이에요. 어둠이 확 잡으면요 앞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자, 여섯째, 잠을 통 자지 못한다는 거예요. 잠을. 불면증. 그 약을 막 먹어야 이렇게 잘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일곱 번째,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이 실패로 느껴진다. 지금까지 자기가 살아온 인생이 다 실패로 느껴지는 거야. 자기 비하, 자기 혐오, 자책, 정죄, 그런 게 막 느껴져요. 자, 여덟 번째, 세상이 나 홀로 남아있는 느낌이 온다. 세상이 나 홀로 남아있어. 아무도 없는 것 같아. 형제, 자매, 부모님 이렇게 계셔도 다 내 혼자 있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든다는 거지. 그리고 아홉 번째, 말수가 갑자기 적어진다. 열 번째, 다른 사람들이 내게 차갑게 느껴지고 나를 싫어하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야. 사람을 바라볼 때. 그런 분들 참 많이 봤거든요. 난 그렇지 않는데 내가 자기에게 자꾸 이렇게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하는 것 같다 이게 자꾸 그렇게 하는 분들이 참 많았어요. 여러분 이 10가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여기에서 몇 가지 정도로 가지고 계십니까? 이 우울증 정신을 앓고 있는 분들 중에 목사님도 계시고 사모님도 계시고 저희들이 운영하는 이 돌랑아리 힐링센터에도 많은 분들이 오시는데 그 중에서도 참 우울증을 앓고 계시는 분이 참 많더라고요. 이 목회를 오래 하시다 보면요 목사님과 사모님도 별의별 사람들을 다 만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영적 탈진이 되는 거예요. 영적 탈진. 계속 영적으로 소모가 되는 거예요. 계속. 그 탈진이라는 게 영어로요 번아웃이거든요. 번아웃. 번은 뭡니까? 불로 태운다는 거예요. 불로 태운다는 거거든요. 번아웃. 이것은 이제 불에 다 타버리듯이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 안에. 영적 지도 그리고 병원에서 이렇게 상담하는 분들요. 그런 분들도 계속 그 영적 탈진이 와요. 시달리잖아요. 환자들에게. 그게 알게 모르게 막 와요. 그게. 그래서 그게 오는데 그게 온 것을 자기 안에 쌓이는 것을 이걸 자기가 해결해야 되는데 해결을 못하면 그냥 의사 자신이 쓰러져 버려요. 그런 분들을 많이 봤거든요. 그런 분들은 어느 정도 하다가 좀 쉬어야 돼요. 쉬어가지고 다시 재충전을 해야 돼요. 그게 우울증이 온 겁니다. 그분도. 상담하는 의사지만 자신이 우울증이 오는 거예요. 그게 지금. 그 무기력함이 막 오고 이래서. 그 탈진의 정상은 잠이 잘 안 오거나 체중이 감소되거나 식욕이 부진하거나 두통과 위장장애가 생기거나 피로감이 계속되거나 우울과 권태감이 계속 생기는 걸 그게 이제 이 정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우울증 자체는 우리가 이제 이 영적으로 볼 때 이 귀신 들림이라고 할 수 없죠. 그러나 그걸 가만히 방치해 두면은요 악한 사단이 계속 쪼여 들어옵니다. 방치해 두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10가지 중에서 몇 가지가 해당됩니까? 5가지가 넘으면은 그걸 이제 적신호 온 겁니다. 5가지 넘으면.
그런 이제 노하우가 있는 그 카운셀링을 잘 하시는 목사님들과 이런 우리 신녀들은 그렇죠. 크리스찬들은 카운셀링을 받고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근데 이것도 그렇죠. 잘 가셔야 돼요. 그죠? 상담을 받더라도 정말 영혼을 사랑하는 그런 목사님에게 가서 사모님에게 가서 받아야 되는데, 이게 이제 많은 교회에 많은 이 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분들의 이 자질이 또 사실은 또 의심이 되는 부분이 많거든요. 물질을 막 심하게 요구한다든가, 또 치유를 비밀에 삼아서 이상한 것을 이렇게 요구한다든가, 이런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가서 자꾸 상처를 받고 하다 보니까 제대로 진짜 이게 잘 해주는 데는 또 그거는 가지고 의심을 하는 거예요. 혹시나 이래가지고. 참 어려운 부분들이에요. 정말. 세움기를 끼고 보는 거죠. 이분도 혹시 그런 사람이 아닌가? 이 교회도 그런 교회가 아닌가? 이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쭉 지켜보면서 이렇게 그 교회, 거기 있는 분들, 그 목사님과 사모님들, 그 열매를 봐야 돼요. 열매를 쭉 지켜보면서. 그래서 이분은 내가 믿어도 되겠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이제 그 우울증 치료에 올인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우울증을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가 있을까? 이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 중에 교회를 나오지 않고 있는 사람들은요, 이 치료를 하기 위해서 병원이나 의사, 또 특히 정신과 의사를 찾아가서 그렇게 상담을 하고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도 승리할 수도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 자기들 나름대로도 방송에 나와서 예수님 믿지 않아도, 교회 나오지 않아도 우울증에서 극복했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또 그런가 하면은 또 실패해서 생을 마감하고 자살로 가는 그런, 자살로 이렇게 마감하는 분들도 봤고요. 또 이걸 하기 위해서는 또 세상에서는 무속 신앙을 막 쫓아가잖아요. 그래서 구슬하고, 그죠? 점을 보고 또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건 다 악의적 방법이죠. 악의적 방법. 우리는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요. 이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은 세상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아요. 하나님의 방법. 첫째 하나님의 방법. 그 성경 말씀에 의지해서 그쪽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죠. 자, 첫째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보이는 세계가 다 아니고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는 거지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보이는 세계가 다 아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 그거는 무슨 말인가 하면 영적 세계가 있다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해서 보이지 않는 세계에 뭔가 빛이 있고 어둠이 있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세계에 생명이 있고 사망이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 인지를 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보이는 세계만 가지고 자꾸 이렇게 치료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세계에 어둠이 있다. 그 어둠이 우리를 역습한다는 거죠. 바로 우울증도 바로 어둠이에요. 그 우울증을 하나님이 주었어요? 예수님이 주었어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었어요? 아니죠. 어둠의부터 왔어요. 우리의 우울증이. 첫째 이거는 어둠을 생명으로 이렇게 반격을 해야 되고, 그 빛으로 반격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보이지 않는 세계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의 방법을 하려고 그러면요, 이 영과 혼과 육에 대한 이 부분을 알아야 돼요. 영은 무엇이고, 우리 혼, 마음은 무엇이고, 육은 무엇이고, 여기에 대해서 성령을 자기가 들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자기가 대처를 할 수 있어요. 영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소통, 하나님과의 교통. 혼은 마음이에요. 마음. 기준, 인격을 말하는 거죠. 그럼 육은 뭡니까? 육은 영과 혼을 담아놓는 그릇이에요.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어떤 설교를 듣고 강의를 듣고 해서 자꾸 이렇게 자기 안에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울증 환자가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야만이 풀 수 있는 이 키가 되는 거죠. 자, 세 번째로는 우리 모두가 이제 크리스찬들이 영혼의 구원을 받았으면 자기 자신을 치유하는 그리스도 그분을 자기가 받아들여야 돼요. 그리고 자기의 모든 부분을 그리스도 예수 그분에게 드려야 돼요. 우울한 모든 부분들을 예수님에게 드려야 된다는 거죠. 드리지 않으면 계속 자기가 갖고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치유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가 받아들이고 자기의 모든 부분을 하나하나 그분에게 드리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방법은. 그래야만이 자기 안에 있던 어둠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계속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걸 하지 않으면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예수님이 오신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예수님이 왜 왔습니까? 이 세상에 왜 왔어요? 그걸 받아주기 위해서 오신 거 아닙니까? 그걸 받아주기 위해서 이 십자가에서 6시간 동안 그 모진 고통을 당하시고 피를 흘리고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하신 겁니다. 그 의미를 저희가 알아야지. 그래서 자신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고백을 해야 됩니다. 그런 과정을 거쳐서. 네 번째인데요. 여기 보면 다윗 왕도 오늘 본문 10편 32절 32편에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지은 죄를 내가 아오며 나의 불의를 숨기지 아니하고 내가 주님께 내 허물을 자백하리라 말하였더니 주께서 나의 죄와 내 죄의 악을 용서해 주셨나이다.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해답이 여기 나와 있어요. 여기 보면 내가 주님께 내 허물을 자백하리라 한 이 구절이 무슨 말인가 하면요. 이 말은 모든 것이 토해 나올 때까지 과거를 계속해서 자기가 들여다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 속에서 무슨 죄가 계속 올라오면은 그 죄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옮기는 겁니다. 계속. 자, 기도하고 있으면 우울증 환자가 기도하고 있으면 막 무슨 죄가 막 계속 올라오는 것 같아요. 그런 얘기를 내한테 하시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우울증 환자들이 막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기도하고 있으면 내 안에서 무슨 죄가 막 올라옵니다. 그 죄 때문에 괴로워 죽겠어요.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 죄는 마귀가 정죄하는 경우도 있지요. 마귀가 너를 그 죄인이야. 너 죄 지었잖아. 그 정죄하는 경우도 있지요. 그런데 또 다른 데를 보면 성령께서 치유하시기 위해서 죄를 생각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 죄를 생각나게 해주시잖아요. 마귀가 정죄하지만. 근데 그 위에서 우리가 잘 해야 되는 것이 죄가 올라오는 즉시 그걸 주님께 드려요. 회개하고. 그 정죄에 묶여있으면 안 돼요. 마귀가 정죄하는 데 묶여있으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러면 그 죄 때문에 나는 못쓸 인간이야. 나는 죽어도 싸. 나는 버림받았어. 그렇게 하면서 계속 그 정죄에 묶여있으면 헤어나지 못합니다. 그 죄가 생각나고 올라올 때 바로 주님, 그 생각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그거 죄에서 내가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서 그걸 바로 예수님에게 옮겨야 돼요. 예수님 받아달라고. 근데 많은 분들이 그걸 그냥 안 하더라고요. 계속 거기서 묶여있어. 나는 누구에게 난 죄를 지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너무나 참담한 죄입니다. 그건 의도한 죄를 지었다고. 그 생각나게 해주시는 거죠. 그럼 그걸 빨리 예수님께 빨리 오게 돼요. 회개하고.
그러면 자기가 갖고 있잖아요. 예수님께 갔으니까. 이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자, 갖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마귀가 그때부터 정죄를 못하거든요. 주님께 갔으니까. 십자가를 옮겼으니까. 할렐루야. 예? 아멘. 그걸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분에게. 자, 다섯 번째로는 그 우울증 환자를 보살피는 도우미가, 그 옆에서 도우미가 거듭난 자가 도와야 돼요. 거듭난 자가 그 우울증 환자를 도와야 됩니다. 우울증 환자는요, 절대 혼자서 일어날 수가 없어요. 계속 가라앉았습니다. 계속. 자기 스스로가 일어날 수가 없고, 자기 스스로가 교회도 올 수가 없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왜 자기가 일어나서 이렇게 털털 틀고 오지? 절대 안 된다. 계속 위에서 어둠이 누르고 있으니까 이걸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자신이. 그래서 옆에서 이끌어줘야 돼요. 그것도 거듭난 자가 성령 체험하고 방언을 하고 뭔가 이 거듭난 자가 이끌어줘야 돼요. 왜냐하면 거듭난 자는 그 안에 빛이 있잖아요. 그 사람 속에 생명이 있잖아요. 근데 거듭나지 않고 세상 사람이 세상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고, 혹은 불신자 이런 사람들이 이끌어주면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왜? 그 사람 안에는 예수님의 생명이 없어요. 예수님의 빛이 없어요.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뭐 괜찮은 것 같죠? 아니, 절대 아니에요. 그걸 이끌어줄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은. 우리 교회도 전에 그런 분이 있었죠. 한 2년 동안 여기 계시다가 나가셨는데, 처음에 올 때 혼자서 못 오고 택시를 타고 왔어요. 저희 교회에 와서. 완전히 이거 시커매가지고 오셨는데, 계속 한 2년 동안 완전히 밝아가지고 삶이 달라졌어요. 그분도 그 언니가 그 인도를 했거든요. 성령 충만하고. 그 언니 안에 빛이 있으니까 그 동생을 이렇게 인도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교회를 잘 선택을 해야 됩니다. 교회도 여러 유형이 있다고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어요. 7교회 얘기를 하잖아요. 그 7교회 말고도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자, 우울증 환자는요, 말씀만 가르치는 이 교회는 치료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말씀은 생명이지만 그 말씀을 보증할 수 있는, 지원할 수 있는 성령의 역사가 따라 붙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과 성령 양축을 이루는 교회에 나와서 그렇게 자꾸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이 안에 있는 어둠이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선택을 잘 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원보다는 교회가 낫다. 제가 생각할 때는 기도원보다는 교회가 낫다. 이 일곱 번째로 우울증의 환자의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특징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다는 거죠. 두 번째는 자신에 대한 죄를 용서를 받아들이지 않아요. 자신을 자꾸 미워해요. 첫째,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 것. 그건 바로 정오의 죄거든요. 정오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마태복음 6장 14절로 15절에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분명히 기록되어 있거든요. 자신이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나를 용서하지 않아. 그렇잖아요. 나는 예수님 믿어서 나는 구원받았는데 자기만 구원받았다고 하고 나만 용서 안 하면 그게 아주 이기적인 거 아닙니까?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돼요. 억지로도 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자신에 대한 용서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 자신을 자책하는 거죠. 자책. 자, 자꾸 자책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오신 그 보혈의 피를 믿지 않는 자와 똑같다고요. 맞잖아요. 예수님은 자신을 위해서 오셨는데 피를 흘려주시는데 자신을 자꾸 자책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 히브리서 9장 22절에 피 흘림이 없을 적 용서하심이 없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피를 흘리셨잖아요. 마가복음 14장 24절에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이 피 흘리시면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예요. 자신, 우울증 환자 자신을 구원하기 위해서 피를 흘리신 겁니다. 근데 자꾸 자기를 이렇게 자책하고 자기를 비하하고 나는 못난 놈이야, 나는 못난 사람이야, 자꾸 이런 소리 한다고 하면 예수님의 피 흘리는 아무 의미가 없고 자기와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걸 자기가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9절에 보면 죄에 대하여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예수님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피를 믿지 않으면 그게 바로 죄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이런 분들은 자기 정체성을 빨리, 아이덴티티, 그 자기 정체성을 빨리 이렇게 회복시켜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자, 8번째로는 인내함으로 끝까지 붙잡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울증은 장기간을 요구해요. 한 달, 두 달이 아니에요. 이거는. 짧게는 1년, 길게는 2년, 3년을 길게 봐야 돼요. 근데 사람이 믿음이 자꾸 이렇게 흔들리거든요. 일비 이랬다 좋았다 또 이래 나빴다 하다 이렇게 자꾸 이렇게 흔들린다는 거죠. 끝까지 믿음으로 붙들어야 됩니다. 인내함으로. 그래서 그 옆에서 이 도와주는 분이 성령 충만한 분이 이렇게 자꾸 이렇게 해줘야 돼요. 거듭나고 성령 충만하고 그런 분들이 계속 해줘야지, 그런 분이 아닌 분이 하면 절대 그걸 안 되더라고요. 자, 9번째로는 성령의 은사를 사용해야 됩니다. 성령의 은사를 사용해서 예수님의 방법으로, 예수님이 하신 방법이 뭡니까? 축사입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하신 방법, 축사를 할 때 어떻게 됐어요? 계속 이 안에서 올라와서 그냥 기침을 하고 토하고 그랬어요. 성경의 내용을 보면은 그 올라와서 나온다는 게 뭐였지요? 안에 어둠이 있으니까 나오는 거 아닙니까?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우울증도 하나의 어둠이라고. 어둠이 내 안에 있다고. 성령 호흡을 들이쉬고 내고 하면서 예수님이 하신 방법을 적용을 시켜야 돼요. 거기다가. 그래서 한 번, 두 번 계속 하다 보면요, 훨씬 나아집니다. 안에 있는 어둠이 계속 줄어들거든요. 밖으로 나가니까. 세상에는 이런 방법을 쓰지 않죠.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하신 방법을 여기다 적용을 시키는 겁니다. 근데 이런 적용을 시키면요, 그 방법을 적용받는 사람들은 이 거듭난 자만이 일을 할 수 있어요. 거듭나지 않으면은 이런 방법을 이해를 못 하거든요. 유기신자, 세상 쪽만 바라보는 사람들은 이런 축사 방법에 대해서 자꾸 회의를 가지는 거예요. 아니,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무엇이 있어, 안에?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무엇이 있어? 안에 어둠이 딱 들어요. 그걸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고 그걸 빼내는 겁니다. 조금씩 이렇게. 자, 10번째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제로 대화를 많이 해야 돼요. 그리고 웃게 해야 돼요. 웃게. 성령의 열매 중에서 사랑과 희락, 화평, 희락이 전형이죠. 희락.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보면 18절부터, 그죠? 항상 기뻐하라. 16절부터 쭉 나와있죠. 항상 기뻐하라. 웃게 해야 돼요. 그리고 잘 먹도록 같이 식사를 같이 계속 해줘야 돼요. 잘 먹도록 옆에서 이렇게. 혼자 놔두면 절대 안 먹습니다. 우울증하면. 그리고 부르짖는 기도. 부르짖는 기도를 시켜야 돼요. 계속 깔아앉으니까.
제가 이 말씀드린 이 10가지 이 짧은 시간에 이걸 뭐 다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이 동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께서 주위에 그런 분들이 있으면 저에게 카운셀링을 요청하시면 제가 친절하게 제가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짧은 시간에 이 뭐 많은 걸 다 얘기한다는 건 참 불가능하죠. 그러나 중요한 부분들을 이렇게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 이 신자들이, 크리스찬들이 이 우울증이 참 이 걸려가 있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 분들이 빨리 케어돼야지요. 케어 안 되면은 뭔가 삶에 이게 그걸 기쁨을 누리지 못해요. 기쁨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은 열매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내놓은 열매가, 그죠? 그리고 아주 위험한 병이고 언제 어떻게 이렇게 할지 모르니까 빨리 이 병에서 탈출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님의 마음, 그 마음으로 그 환자들을 바라봐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예,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를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아버지 하나님 이 시편에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다윗 왕이 이렇게 고백한 그 시편 말씀을 가지고 시편 42편, 시편 32편의 말씀을 가지고 크리스찬들이 우울증을 극복하자라는 주제로 주님께서 피 흘리고 구원시킨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선포한 이 말씀들이 이 말씀을 듣는 무리들에게 큰 힘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마지막 시대에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께 온전히 가기 위해서는 정말 이런 우울증으로부터 우리가 극복을 해야 됩니다. 당연히 우리는 극복할 수 있습니다. 또 극복을 해야만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고 또한 모든 것은 말씀과 성령을 붙들어 주셔서 능히 이길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